이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와 아내는 오래간만에 함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간 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아내가 또 지난 5월달 다녀왔지만 또 저는 작년에 다녀왔지만 함께 간 적도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SFO로 한국에서 인천에서 SFO로 돌아왔을 때 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공항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늘 그렇듯이 입국을 다 한 뒤에 이제 짐을 찾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짐이 내려오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여자 오피서가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승객들 사이로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지 못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강아지가 보통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개잖아요. 도베르만이라든지 뭐 큰 이런 저먼 셰퍼드라든지 그런 무서운 개인데 굉장히 귀여운 비글이었습니다. 스누피가 비글이잖아요. 그 만화에 나오는. 그래서 보면서 그냥 미소가 나오고 너무 귀엽다. 조그만 키의 여자분이 강아지 비글을 데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귀여웠습니다. 저는 이제 짐을 기다리라고 앞에 벨탑에 서 있었고 제 아내는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비글이 제 아내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글이 제 아내를 향해서 막 가리키는 거예요. 손은 없지만 코가 길잖아요. 가르치면서. 아내를 가리키는 저만 가리키는데 저가 늘 가까이 가고, 근데 이 비글이 가까이 가서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오피서가 아내한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음식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주었던 에그햄 샌드위치가 있었던 겁니다. 새 거가 있었고 그것을 제시를 하자 얘기합니다. 햄 샌드위치가 안 됩니다. 이거 비행기에서 준 건데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샌드위치를 뺏어갔습니다. 샌드위치를 새 건데 뺏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샌드위치만 뺏어가면 좋은데 여권도 뺏어갔습니다. 제 아내 여권을. 그러면서 이 봉이 되는 그 백에 넣고 얘기하기를 저쪽 검역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가시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찾고 이제 제가 사실 안 걸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혼자 그냥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또 이제 남편이 그 의리가 있으니까 I'm with her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하고 그 짐을 카트를 가지고 검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미국으로 순대를 갖고 오다가 걸려가지고 수백 불을 벌금을 냈다는 것이 기억나면서 샌드위치가 얼마짜릴까, 얼마나 많은 벌금을 내게 될 것인가 하는 덜컹한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거 검역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온갖 정말 생각들이 막 두려움이 들었고 결국에는 검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평소 때는 nothing to declare 그린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빨간색에 있는 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오피서한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뺏겼어요. 얘기를 하고 여권도 뺏겼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니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못 보셨네요. 비글이 샌드위치를 발견해가지고 검역관이 웃으면서 엑스레이 머신에 우리 모든 짐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하게 시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검역관이 한 말은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are free to go. 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득 쌓였던 이런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의 버블이 팝 터져버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간 통과하는 것이 참 은혜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웃길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우스운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모습일 수 있지만, 특별히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한국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지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조그만 변수가 생기면은
우리는 더 이상 stability가 아니라 instability, 두렵고 무섭고 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시간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나오고 그때 주여가 나오고 그때 은혜가 필요한 것을 그때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린 사실은 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남들을 볼 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누구나 다 매일 삶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안 가본 uncharted water 같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오늘도 발을 디딜 때에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매일 가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변한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삶의 자리가 바뀌어졌다고 느껴질 때 요동이 있으면 금세 불안한 모드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닻을, 이 앵커를 내릴 곳이 어디일까 생각할 때 정말 자꾸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변하지 않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매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언제나 그리워하는 친정집 같은 우리 하늘의 고향,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 어떻게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 야곱의 유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3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들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약함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약함을 통해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하여 만나주신다. 우리가 지난번 3번째 스토리에서 기억하십니다. 야곱은 그가 이제 믿음의 민족이, 믿음의 자손이 되었지만, 그는 바로 전 스토리까지 굉장히 좀 삐뚤어진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와 어머니가 서로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내 남편을 속일 수 있을까? 그래서 속여가지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로 속여서 이제 아버지의 팔을 비틀어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인 야곱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망자가 되었죠. 그래서 집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적인 형이었던 에서는 지금 죽일 각오를 가지고 그러한 죽음에 막 욕을 하면서 야곱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리브가, 아내는 우리 야곱을 구해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이삭에게 합니다. 남편에게 합니다. 우리 아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지 않도록 나의 오빠, 우리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 하란 지역으로 우리 보냅시다. 사실은 그 리브가 마음속에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가족이 단란하게 컴포트존에 살았던 야곱이 다음날 아침 그는 먼 길을 쫓겨나듯이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먼 수백 마일, 500마일 넘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제 가다가 해가 뉘우뉘우 지면서 그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곳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잘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조금 자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원어로 보시면은 거기라는 장소가, 지금 자리라는 곳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이 되면은, 그것도 3번이나 반복되면은 이게 중요한 의미를,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장치,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야곱이 거기에서 그곳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서 머물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까 해가 지니까 더 이상 못 가니까
거기 있는 돌을 베고 잘 계획을 했던 것이었죠.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든지 슬리핑백도 안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침낭도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돌 하나 주워다가 머리에 베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12절에 보니까 꿈의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쉼표와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인용 부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느낌표 같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즉, 영어로는 behold,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장치가 지금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2절에 다시 보시니까 꿈의 본즉, 그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에게 주어진 사실인데 이러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늘에 닿을 만큼 길고 거대한 사닥다리가 나타났다. 얼마나 스펙타큘러한 장면이었을까요? 우리 세계에서 높은 고층 건물 올라가서 거기에 전망대 올라가도 돈을 내고 봐야 될 정도로 멋진 광경인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러한 사닥다리라면 얼마나 황홀하고 멋지고 웅장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알루미늄으로 된 또는 나무로 된 사닥다리를 이렇게 뼈대가 앙상한 사닥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할 때는 아마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해서 지구랏 같은 예전에 고대 이집트 같은 그러한 층계로 된 건물, 건축물을 보지 않았을까. 하늘까지 닿은 그 모습을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본즉 놀람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꿈의 그 클라이맥스를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지금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었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놀라운 발견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 예배 또 우리 가족 예배를 가정 예배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너의 어제까지 만났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지금 야곱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야곱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야곱은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야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또 조부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땅에서 집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던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있지 않았고 그가 알고 있는 문화권도 벗어났으며 단 한 명의 자기 편이 없었던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으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사랑의 지금 표현을,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사실 잘못된 질문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은 아무것도 본인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야곱은 마음이 매우 가난했고 두려운 마음의 낙심과 두려운 상태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약할 때, 우리의 시련의 때에,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단 1명도 없을 때에 가까이 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힘이 있고 바쁘게 살아갈 때는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보입니까? 언제 만나고 싶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약할 때,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임재가 간절히 소망될 때에 그때 쓱 이미 와 계신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약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있습니까? 화면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하나님 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할 때에 약한 것이 좋은 것이다. 네가 약할 때에 나의 파워를, 나의 강함을 온전하게, 네가 세미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풀 볼륨으로 들릴 때가 네가 약할 때이다 라고 바울도 경험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 우리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인 고은 시인도 그 꽃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꽃에서 말하기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올라갈 때는 바쁘죠. 세상에 지금 내 승진을 해야 되고 베이에서 집을 사야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노력을 해야 되고 바쁘게 삽니다. 1분 1초라도 쪼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상향이 있으면 또 내려올 때가 또 가을이 인생의 가을이 오는데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때도 있었는데 오직 내가 낙심이 되고 힘들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세상의 시인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고 내가 아직 내 힘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어서 아직 주님의 음성에 고프지 않아서 아직 나의 주장과 생각이 강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에 갑자기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곳에 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 지금 공기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느낍니까? 내가 코비드에 걸리고 기침이 나오고 허파가 약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인공 기계를 껴서 숨을 쉬어야 될 때, 이 공기가 지금까지 있었고 나에게 생명이었구나 하는 것이 그때야 본즉, 그때야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약할 때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내려가는 길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가 등을 떠밀면은 완전히 파산할 것 같은,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들 기도하는데 가장 약할 때, 근데 그때 내가 죽겠다, 못 살겠다, 도망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우리 감정적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약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삐뚤어졌지만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오직 혼자 되었을 때에, 낙심되었을 때에, 그가 쫓겨났을 때에, 외톨이 되고 외국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소망하십니까? 아멘. 저는 주님 매일 만나기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 매일 현장 새벽 예배에 함께 기도하자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한 시기를 성령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고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리우십니까?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육체는 피곤하겠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초대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예배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약함 가운데 소망할 때, 약함 가운데 주님 만날 걸 소망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약속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약속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통하여 만나 주신다. 주님은 약속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의 약함의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야곱을 좀 cheer up 하라고 보여주신 그런 우주 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전망대 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본즉 우리 하이라이트가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시고 그분을 소개하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 지금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인싸라 그러죠. 인사이더들이 아는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죠.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축복할 것인데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직접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서 번창할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단어에 또한 baked in 되어 있는 약속은 무엇이냐? 너를 아예 수도꼭지처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든 민족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네가 복의 파운튼,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서동 북남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오늘 우리 한 번 약속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금은 네가 이 땅을 떠날 것인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반드시 너의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임재의 축복을 약속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은 약속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을 직접 주님께부터 들었습니다. 처음 주님께로부터 들었는데 처음 듣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우리 장에서도 이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의 축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축복기도 받았는데 야곱은 축복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내가 복을 받았지만, 기도는 받았지만 지금 이 외국인으로서 도망자가 되어서 엄마 아빠를 떠나야 되고 나의 민족과 가족을 다 떠나야 될 상황이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고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2인칭을 쓰시면서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면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직접 들으면서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이 뒤에는 신속하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일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그런 신령한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의 목적은 반드시 너에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우리 부모님이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으실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교회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 주일만 드리면 됐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또 성경 공부까지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하느냐.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원하시니까 God is a communicative God. He is not silent.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편 기자가 그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우상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은 입, 눈, 코, 입이 있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눈, 코, 입이 없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는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하이라이트는 한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본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Yes? No? I don't know?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멘이시죠? Yes, Amen.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너무나 백성들이 안 들어서 직접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신 것을 성육신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아까 그림 넣었던 파일에 다 똑같이 있는데 잘 안 나가는 것 같네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성경을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찾으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있네요. 제가 못 봐서 그렇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인 내 로고스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할 때 그것이 나의 임재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의 만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매일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다 하는 부활을 우리 들을 때에 우리는 믿어집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오늘 목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은 너무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길 원하는, 귀가 고막이 울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울리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우리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He gets us.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시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달 초에 레드시티에서 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 것을 선교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굳이 우리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왜 나가서까지 합니까? 우리 존 파이퍼의 말씀을 인용한다면은 Mission is there because worship is not.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우리 몇 분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마음이 딱딱한 분이에요. 우리 접근하자마자 not interested. 저는 항상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뭐가 not interested냐? 이렇게 영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슬 대화를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화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밌어요. 같이 와보세요. 근데 이 대화하면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없고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동생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기차역 건너편에 있는 저 건물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제가 지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됐습니다. 범죄를 했군요. 몇 년간 받았습니까? 2, 3년 적어도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육신이 사탄의 죄의 영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도 갇혀 있지만 당신도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 기도를 부탁할 만큼 열렸었고 그분과 그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제 수양 딸이 goddaughter가 소셜미디어에서 자기를 제외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 다가가고 싶은데 계속 자기는 멀리 떠나가는 그 딸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지만 오히려 나의 가시와 욕설이 왔을 때 얼마나 가족으로서 아플까 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된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그 원수된 이 적대적인 관계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확 일려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을 갖고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교회를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했고 하나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저희 그냥 잘 될 겁니다, 그냥 안 됐군요 하는 그러한 상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 사셨습니다는 복음이 들었을 때에 그분 가운데 큰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 설교 말씀이 되었던 매일 비타민을 먹듯이 영혼의 비타민인 예수님을 만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오늘 스토리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꿈에서 깨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제 아까 우리가 깨달았던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한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것을 깨닫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 집 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지역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20절에 또한 그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가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편안하게 도우실 때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나는 당신에게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누웠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의 행위입니다. 또 우리 베델을 이름을 바꾼 것은 자기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달아졌고 하나님 만나진 것을 기념하면서 자기가 작정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지명을 바꿔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지만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헌금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헌신과 헌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똑같은 반응을 야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영혼의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저와 제 아내가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2주 좀 넘는 시간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 했지만 그 모든 거품과 또 모든 이 껍데기를 벗겨내버리고 한국 갔다 온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듯이 제 부친께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이임을 하시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 교회 리더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취임하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사와 권면사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찬양이 있었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서들마다 올라오시는 축사와 권면사들마다, 그리고 또 설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그 교회를 구멍 기운 복음으로 세워주셨는지, 우리 부친 목사님 사역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조롭게 다음 더 젊은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듣게 됐을 때에 우리는 본즉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며 주님께 헌신과 또 헌금을 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에 대한 반응의 장소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의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권면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11시 반 이 시간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약한 가운데에 사모하는 사람,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야고보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기름을 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지켜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간증으로 나가는 사람, 그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적인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출장 다니시지만 이분은 좀 특별히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즈니스를 위해 출장을 하는데 중요한 사안은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직접 만나기 위해 날아갑니다. 한 번의 미팅을 위해서 수천 불을 투자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t is worth it.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직접 만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사업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 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이 예배라면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본즉 깨닫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고 또 앞으로 이것도 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본즉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 진짜 없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복음이 무엇인가 쭉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랑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너희의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라. 나는 너를 만나길 원한다. 너에게 역사하길 원한다. 내가 1차적으로, 아니 남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라 1차적으로 너에게 말씀하길 원한다 라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헌신하시는 이번 주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며 지금 당한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